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긴 여행 속으로 우리 같이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말할 수 없이 비참하고 괴로운 심정으로 하란으로 가는 길을 따라 터벅터벅 걸었어요. 그에게는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구해올 때처럼 낙타도 없었어요. 그는 참으로 비참하고 부끄러운 자기의 처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행한 일을 생각하면 할수록 그는 자신이 미워졌어요. 그는 얼마나 바보였나요? 그 작은 것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지 몰라요. 그가 형식적으로는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일지 모르지만 지금은 빈털터리 몸으로 목숨을 건지기 위해 형을 피하여 도망을 다니는 형편이에요. 지칠 대로 지치고 집이 그리워 야곱은 마침내 땅바닥에 털썩 누워서 모든 슬픔과 두려움을 잊어버리려고 잠을 청했어요. 그가 집에서 누리던 안락함은 지금은 꿈 같은 일일 뿐이에요. 거칠기만 한 땅바닥에 누워서 그곳에 한 돌을 치하여 베개하고 거기서 잠이 들었어요. 그는 그때처럼 비참하고 괴롭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듯한 느낌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처럼 또 하나님께서 곁에 가까이 계시다고 느껴본 적도 없었어요. 그는 한 꿈을 꾸었어요.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았어요.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까지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고 외쳤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잘것없고 비겁한 사람에게 말씀을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수가 있을까요? 야곱이 얼마나 나빴는지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과거를 모두 아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더러운 죄인일지라도 언제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야곱같이 가장 비겁하고 가장 욕심 많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것이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하신 바로 그 말씀이에요. 위를 바라보라 하고 그는 방황하는 야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기 길이 있다. 땅에서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로 내가 올라갈 수 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자기가 꾼 꿈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마음이 감동되어 큰 소리로 울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런데 그 놀랍도록 빛나는 사닥다리는 하늘 높이까지 닿았고 천사들이 그 위를 오르내리며 그 위에는 주님의 영광이 있고 부드럽고 온유하신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듯하였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느꼈을 때 야곱은 이제부터는 좀 더 나은 생애를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하였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것은 집을 떠나 굶주리고 근심에 쌓인 한 사람이 하늘로 향해서 내디딘 떨리는 첫걸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분께서는 누구든지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올 때 참으로 기뻐하셔요. 정말로 그래요. 하늘 끝까지 닿은 사닥다리는 우리가 전에 얼마나 악했든지 간에 다시 그분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까지 연결된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그 사닥다리가 정말 있나요? 물론이죠. 있어요. 오늘 밤 여러분의 꿈에 그것이 보일지도 몰라요. 원한다면 여러분도 거기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한 번은 그분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래요. 예수님은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예요. 그분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로 말멈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마치 야곱이 돌베기를 하고 누웠을 때처럼 우리가 잘못을 느끼고 괴로워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 그 아름다운 사닥다리를 생각하고 그것이 눈물로 젖은 돌베개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된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위에서 볼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용서해 주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도 잘못한 일이 있나요? 불친절하게 하고 속이고 심술궂고 비뚤어진 행동을 하지는 않았나요? 여러분은 정말 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나요?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사다리가 있어요. 그걸 사용하세요. 지금 곧 하나님을 향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세요. 뜨겁고 지루한 낮에는 걷고 슬프고 외로운 밤에는 거친 땅 위에 누워 자면서 여러 날 후에 드디어 야곱의 여행은 끝이 나게 되었어요. 이제 그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로부터 여러 번 들었던 어머니의 고향에 처음으로 와보게 된 것이에요. 어느 날 아침 따스한 햇빛을 받으며 터벅터벅 걷고 있던 야곱은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새 양떼가 누워 있는데 큰 돌로 우물 아구가 덮여 있는 것을 보았어요. 오랫동안 혼자만 지내오던 야곱은 이야기할 사람이 생겼다는 기쁨으로 목자들에게 갔어요. 그리고 말을 걸었어요. 어디 사시는 분들입니까? 하란에 사는데요. 그럼 나홀의 아들인 라반을 아시겠군요. 알고 말고요.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잘 지내십니다. 목자들은 또 말을 했어요.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고 있어요. 야곱은 양떼를 물고 샘으로 오는 어여쁜 소녀를 뚫어지라 하고 쳐다보았어요. 해가 아직 많이 남아 있었고 저녁 때까지는 몸을 열러올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므로 야곱은 무거운 돌을 굴려내어 라헬의 양들에게 먹일 물을 깃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친 일이었는데도 그에게는 즐겁게만 느껴졌어요. 사실 그에게 방긋 미소 짓는 이 어여쁜 소녀가 아니었다면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답니다. 그런데 그 소녀는 어쩌면 자기 엄마와 그렇게도 많이 닮았을까요? 물을 다 먹이자 그는 라헬에게 달려가 울음을 터뜨리며 입을 맞추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라헬은 너무나 놀라며 단숨에 집으로 달려가서 그의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라반은 달려나와서 그를 안고 입 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렸어요. 몇 달 동안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즐겁게 지냈어요. 외삼촌이 그에게 오래 머물면서 그를 위해 일을 해줄 수 없겠느냐고 물을 때 야곱은 기꺼이 허락했어요. 그때 라반은 보수를 얼마나 바라느냐고 물었어요. 라헬만 주십시오. 그는 다른 것을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만큼 참으로 그녀를 사랑했어요.
내가 외삼촌의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라반은 이것을 허락하였어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에게 봉사하였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어요. 야곱은 외삼촌을 위하여 아주 열심히 일을 했어요. 낮에는 더위를 부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이렇게 야곱은 나중에 말을 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라헬만 아내로 삼는다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견뎌낼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드디어 7년의 끝이 가까웠어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되어가는 듯 했어요. 결혼식 날짜가 결정되었고 라반은 잔치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느 누구도 당해보지 못한 쓰라린 실망을 당했어요. 야곱이 그의 늙은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라반은 속임수를 써서 라헬 대신 그의 맏딸인 레아를 그와 결혼시켰던 것이에요. 여러분은 야곱이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화가 났었는지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는 소리를 쳤어요.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께서 왜 이렇게 나를 속이시나이까? 그는 레아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지방의 법 때문에 야곱은 그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불쌍한 야곱, 그는 속임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울 필요가 있었어요. 길고 긴 공과를 통하여 그는 거짓말과 속임수의 결과가 얼마나 쓰디쓰다는 것을 배운 것이에요. 이제 라반의 성격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그는 보기 드물게 지독한 장사꾼이었어요. 야곱에게 라헬을 주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그는 다시 또 7년을 더 일해줄 것을 요구했어요. 7년이나 덜. 그것은 올바른 일 같지 않았지만 야곱은 외삼촌의 조건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라헬과 결혼을 하였어요. 약속된 7년이 되자 야곱은 그의 고향인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했어요. 재산도 그만하면 충분했어요. 내게 처자를 주셔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야곱은 말했어요. 라반이 야곱이 떠나면 어떻게 될 것을 알고 그에게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고 간청했어요.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했어요. 야곱은 이번에는 품삯을 받으면서 머물겠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 후에 6년은 행복하게 지낼 수가 없었어요. 그도 이제 가축들을 많이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가축들은 라반의 가축들보다 더 빨리 번성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자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도 야곱을 점점 더 시기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야곱이 자기들의 돈으로 부자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라헬과 레아와 같이 의논한 끝에 만일 짐을 꾸려서 떠나려면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떠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좋겠다고 생각을 모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 말씀은 야곱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어요. 베델은 20년 전에 그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를 보았던 바로 그곳이었거든요. 그날 밤 자기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겠다고 맹세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기억하고 계시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야곱은 이제 라반을 떠나서 자기의 고향으로 가야겠다고 확신했어요.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약대들에게 태우고 그 얻은 바 모든 짐승과 모든 소유물을 이끌고 그 아비 이삭에게로 가게 되었어요.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어요. 최대한으로 서둘러서 그는 모든 가족과 소유를 유프라데스강 건너 가나안 변경의 길라산으로 오르게 하였어요. 그런데 야곱이 감쪽같이 떠난 것을 외삼촌 라반은 처음에 몰랐다가 3일 후에야 그 소식을 들었어요.
이번에는 라반이 속임을 당한 듯한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그의 마음이 당연히 좋을 리가 없겠지요. 그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데리고 야곱을 도로 데리고 오려고 결심을 하고 막 쫓아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라반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달콤한 말로 시작했다가 씁쓸한 말로 끝낼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있는 힘껏 빨리 갔지만 식구들과 가축들이 많았기 때문에 도저히 앞장서 나갈 수가 없었어요. 7일간의 맹렬한 추적 끝에 드디어 라반은 길라앗산에서 그를 따라잡았어요. 라반은 의기양양하여 야곱에게 소리치며 왔어요. 내가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 가만히 내 딸들을 칼로 잡은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으며 나로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느냐? 야곱은 라반이 결코 그를 가게 하지 않을 것이며 그를 위해 이별의 잔치를 차려주겠다는 것이 모두 말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생각을 말했어요. 오랜 세월 동안 그가 바친 모든 성실한 봉사를 라반이 생각하도록 한 후에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번역하셨으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은 마음을 가라앉히기 시작했어요.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하였으며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깨달았기 때문에 라반은 화해를 요청했어요. 야곱은 화해를 받아들이고 그 당시의 관습에 의해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은 모두 돌을 쌓기 시작했어요. 라반은 그것을 미스바라 칭하며 우리 피차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감찰하옵소서라고 말했어요. 미스바라는 말은 등대 또는 망대예요. 아주 무서운 싸움이 될 뻔한 일이 행복하게 끝났어요. 이튿날 아침 일찍이 그들은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었어요. 라반은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어때요, 여러분? 야곱이 이제 하란에서의 20년간의 생활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잘 마무리했지만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까? 어떤 일이 펼쳐질까? 다음 시간에 또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